이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이유라는 설교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 이렇게 잘 안 무너지고 계신가요? 안녕? 뭐라 그랬어 방금? 아리형? 네. 쇼츠를 준비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거의 뭐 정원 회장, 우리 정원 마지막 회장님께서 직전 회장님께서 최후의 황제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최후의 회장님께서 거의 뭐 분량을 다 뽑아주셔서 매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무너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의 때 또 혹은 학생의 때 아니면 직장의 때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은 그죠? 직장에 왜 나를 이 광야에 하나님 혼자 두셨는지, 나 빼곤 다 빌런이야. 그죠? 거의 뭐 지옥 구덩이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천사 하나를 딱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내보내신 것 마냥 너무 외롭고 왜 이렇게 다 공감해? 근데 진짜 쉽지 않아요. 그죠? 또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진짜 이 학업이란 게, 학점이란 게, 또 성적이란 게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 또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과 관계들이 또 참 많이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할 겁니다.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면 그죠? 무너지지 않죠.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려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돼. 내가 이미 한번 깨지거나 아니면 나는 깨지지도 않았는데 그가 나를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뭐 내가 한쪽에서 아무리 그죠? 막 이렇게 박수를 치려고 해도 나머지 쪽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나머지 쪽이 계속 빼면.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관계적인 것도 또 우리가 학업적인 것도 뭐 돈을 버는 것도 저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게 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통장에 돈 어느 정도 모으다가 안 되겠다.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이란 말은 사실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다음 생이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교의 윤회 사상에 가깝습니다. 절간 가까운 우리 그 선제 스님 밥 먹으러 가시고요. 그거 아닌 분들은 우리가 오늘 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 한 번 생애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자꾸 뭔가 잘 해보고 싶지만 안 돼, 이번에도 망했어 이러고 그냥 우리가 막 깨버리거나.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번에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할렐루야. 뭐야? 왜 다 조롱? 약간 지금 다 유튜브 조롱잔치에서 본 표정들로 다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진짜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뭔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드디어 돌입을 했어요. 돌입을 했는데 많이 안 먹죠, 제가. 그죠? 요즘 많이 안 먹어요. 먹던 원래 한 3일 전까지 많이 먹다가 이제 막 줄이기 시작했어요. 줄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다이어트 패턴이 무너졌던 걸 쭉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왜 결혼식장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 막 이렇게 뷔페를 먹어요. 아니면 갑자기 예를 들면 목사님 오늘 뭐 맛있는 거 우리 먹으러 가요 이래가지고 갔는데 뷔페야. 막 애슐리라든지 아니면 뭐 빕스라든지 막 이런 데서 아니면 아웃백 이런 데 막 빵 계속 나오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 갔을 때 뭔가 이렇게 무한으로 계속 먹다 보니까 평상시엔 괜찮다가 용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어때? 또 뭔가 이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또다시 다른 걸 막 먹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늘어난 위 때문에 그냥 다이어트가 그렇게 많이 종종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디 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많이 무너져요. 우리가 내가 만약에 끊어야지. 내가 만약에 우리가 청년의 때니까 그죠? 나의 뭔가 이 음란함 아니면 혹은 나의 술에 대한 유혹 아니면 뭔가 세상 진짜 끊어내야 되는 나쁜 친구인 걸 알면서도 왜 막 이렇게 그 돔양꿍이라고 하나요? 뭔가 궁금하고 끊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중독성 있는 그런 관계들. 얘가 완전 나쁜 친구가 알면서도 뭔가 걔랑 있으면 자극적이고 재밌고 이러니까 그죠? 뭐 그런 관계든 우리의 음식이든 아니면 우리의 습관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 끊어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 못 끊어내.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계속.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저거밖에 안 돼. 제가 청소년부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주로 설교하는 때 제가 청소년 때였어요. 청소년 때 하나님을 믿고 막 너무 은혜를 받았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뭘 끊어야 돼, 청소년 때.
여러분들 PC방 끊어야 된다고? PC방은 사치였죠. 네, 그 당시엔 PC방 1시간 2,000원이었는데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네, PC방은 아니에요. 담배는 아니에요. 그때 네, 담배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제가 끊어내야 되는데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남자 형제가 갖고 있는 그런 끊어내야 되는 게 뭘까? 야구 동영상? 그렇죠. 그렇지. 야동이죠, 야동. 그죠. 야한 동영상이죠. 야구 동영상이 아니라. 야한 동영상, 그죠. 음란 사이트, 성인 사이트. 이걸, 들어야 돼. 얘들도 사춘기 들어갔어요, 이제. 네, 근데 그 음란 사이트 막 야한 걸 이게 딱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수련회 갔다 오니까, 이게 죄구나, 나쁜 거구나. 결혼해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음란한 야한 거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막 아이들을 탁 지웠어요. 알죠? 아이들 딱 지웠어. 왜 벌써 좋아해? 근데 그 다음에 지났어.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 그 아이디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때 제가 썼던 아이디 그 쿨도그라고 있었습니다. 쿨도그즈. 제 친구고 친한 친구는 핫도그였거든요. 그래서 쿨도그. 왜 그래? 혹시 보셨나요, 제 아이디? 요즘 안 쓴 지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쿨도그즈라는 아이디를 썼는데 그 쿨도그즈 아이디가 숫자가 제 처음에 뭐로 시작했냐면 1000으로 시작했습니다. 1000. 쿨도그즈 1000 이렇게. 근데 그 숫자가 물론 뭐 매 숫자를 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쿨도그즈 2008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만들었다가 회개하고 지웠다가 또다시 아니야 또 다시 만들었다. 그냥 또 지워. 너 왜 그렇게 좋아해? 지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고. 근데 진짜 이게 뭔 말인지 알죠, 그죠?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거 나쁜 거야라는 걸 알고 나서 끊으려고 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이 쿨도그즈 2008까지 생긴 거야. 1000에서 시작했는데 그 뭐 1008번을 이렇게 만들었다 지웠다 이건 아닌데 지금 많은 숫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제 처음에 수련회 갔다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좋고 막 이러다가 내가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이랬다가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이렇게 계속 지나가니까 그때 수련회 때 같이 막 기도했던 그 기도회가 막 있지 않죠. 막 뜨거운 그 기도회가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그다음 막 수련회 때는 가면 어때요? 막 집회 때는 가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수련원에서 나 만났으니까 어때요? 다 당연히 신앙적인 얘기하고 뭐 영화를 봐도 크리스찬 영화 보고 뭐 이야기를 해도 다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성경 구절을 외워서 밥 먹고 막 이런 식이니까 온통 다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뭐 나쁜 생각을 할 게 없어. 근데 어때?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오면 어때요? 집에 오면 그때부터는 온갖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어. 일단 엄마 아빠가 속을 끓고 그러니까 일단은 화가 나. 그 다음에 심지어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더 화가 나.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련원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에도 왔다 갔다 하고 친구도 다시 만나고 이러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 유혹거리로 다시 다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것들. 이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서두에 왜 던지냐면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져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시리즈 오늘 15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교회에서 이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비로소 뭐라는 칭찬을 들어요? 네, 지금 오늘 12장이니까 직전장은 11장이겠죠. 네, 모르겠으면 컨닝이라도 좀 해보세요. 네, 11장에서 비로소 뭐라는 칭찬을 뭐라고 사람들에게 불리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디어 이름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야, 쟤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쟤들은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쟤들은 진짜 예수인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칭찬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교회가 이제는 복음 전파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했고 내가 알고 있고 그냥 우리의 그냥 관념과 전통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깨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냥 우리가 뭔가 가둘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의 이
능력과 이 바운더리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못 받을 것 같은 저 이방인에게까지도, 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교회가 엄청 많이 성장하고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증거를 나타냄으로써 점점점 성장하고 세상 가운데 칭찬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얘기를 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바로 이어지죠. 12장, 여러분들 갈색깔 제목으로 성경책에 적혀있죠. 뭐라고 적혀있어요? 적혀있는 분들,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아무도 없죠? 네, 성경책 아무도 없어요? 네, 성경책 보시면 12장 1절 바로 위에 보면 갈색깔로 뭐라고 적혀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직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 하나님께서, 그지?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제 교회들이 알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너무 좋은 이러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오늘 누가 어떻게 됐어? 야고보의 순교. 신과 함께라는 영화, 신과 함께가 아니라 신의 악단 영화 보셨어요? 신의 악단. 우리 못 본 지체들 위해서 스포를 해드리면 네, 알고 봐도 돼. 거기 주인공 이름이 박교순이죠. 교순. 이름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건 굉장히 슬프면서도 감동적이면서도 네, 되게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들 꼭 네, N차 관람하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교라는 거는 좋게 말하면 그죠? 순교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무슨 죽음이에요? 순교, 네, 순한 죽음인가요? 뭐죠? 순교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목숨이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 오늘 야고보가 죽어.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성경에 우리 뒤쪽에 보면 또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와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거기에는 야고보가 2명이 있어요. 동명이인인데 우리도 왜 그렇잖아. 이 시대 때도 유명한 좋은 이름들 많잖아요. 웅조 아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안 그래도 어디서 설교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액션이 좋은 우리 정원, 네, 우리 최후의 회장님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까먹었잖아. 네, 근데, 여기에서, 큰일 났다, 씨. 네, 편집해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거, 그죠?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이제 완전 단절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건데, 근데 그때에 오늘 이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야고보가 동명이인이라 그랬죠.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 나와요. 뒤쪽에 보면 예수님 이름 또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야고보가 있고, 근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의 또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순교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있는데 그 형 야고보가 먼저 오늘 죽어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1절에 한번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헤롯 왕이죠. 이 왕이 죽였는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이 일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투표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그러면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하겠군,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데 오늘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형이라든지 이런 게 하기가 애매하니까 요때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 끝나고 죽이려고 무교절 기간 동안은 일단 깜빡에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넣어놨는데 5절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직전에 분위기가 어땠어요? 우리가 11장에서 교회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럼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귀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더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한 명이 그냥 잡혀가지고 처형당했어. 분위기가 얼마나 싸해. 근데 심지어 더 나가서 베드로까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이제 잡혀서 죽을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거야. 이제 7일 남았습니다.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분위기가 엄청 무섭죠.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부제로 교회의 중보기도 이것을 또 함께 붙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같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이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풀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야고보는 죽었어, 진작.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감옥에서 죽어요, 도망치게 나와요? 도망쳐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천사를 데리고, 그죠? 끄집어내주세요. 그럼 야고보는 잘못해서 죽었어? 아니면 베드로는 잘해서 살았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거 딱히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교회가 뭔가 마음에 안 드셨나? 한참 막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까지 받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왜 이 사도들을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하나님 하셨지? 라고 우리는 그런 의문과 또 그런 두려움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먼저 이 1절과 5절까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헬라어로는 프로노이아라고 하는데 미리 보고 미리 돌보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를 다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하나님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단이 무서운 게 뭔지 알죠? 똑같이 막 교회 같은 데 모여서 다 예배 드린 것 같고, 똑같이 뭐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똑같이 다 하는데, 걔들은 이단이고 우리는 뭐 이렇게 이단이 아니고 정상이래. 우리는 정통이래. 이단과 정통교단의 정통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큰 차이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딱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말씀대로 알고 믿느냐,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소위 말해 교주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냥 그리고 스케치하고 만드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스케치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어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으로 마주하지 못할 때 말이죠.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상황과 이 환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미리 보고 미리 돌보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신앙하고 또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뭐 이번에 누가 또 이렇게 11조 떼먹었어? 막 이런 하나님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거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목사님, 근데 그런 하나님인데 왜 야고보는 죽었어요? 왜 교회는 잘 나가고 있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로 갖고 와서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 난 잘 믿고 있는, 난 심지어 작년에 회장도 했는데, 원래 회장을 안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쨌건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 나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때 우리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눈을 가리고 누군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소풍 같은 데 가서 해봤어요? 막 이렇게, 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누가 잡아주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거 찝어, 오른쪽, 이거 찝어, 오른쪽, 그거 말고 오른쪽 막 이렇게 해서 오른쪽 걸 찝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야? 네,
그게 이렇게 선물이었어. 그럼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야 친구야 반대 이쪽으로 와 이랬는데 갑자기 퍽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온몸을 다 이렇게 만시장이가 되도록 진흙통에 빠져버리는, 일부러 장난친다고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서늘해요. 싸늘한데 이거 너무,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지금 너무 이게 냉기가 장난 아닌데요 하나님. 하나님 나 지금 감기 이미 걸린 것 같거든요. 이거 이대로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옆에 보니까 지금 뭐 자꾸 푸석푸석 사람들이 주저앉는 소리 들리는데 이거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바닥 이상해요 하나님. 촉감이 이게 달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했던 그런 향기와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상한 뭐 지옥 불구덩이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사나운 짐승이 우는 거 아니에요 저거? 이 사운드 뭐예요 하나님? 이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과 불신과 원망함과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실 우리는 똑같아요. 진짜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준이 결국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라면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미 하나님이 답이 없잖아요 이거. 그렇게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온전히 이 모든 길들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눈을 감고 가는 인생 같은 이 앞길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은 눈을 너무 밝히 뜨고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마른 자리, 고운 자리,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신 분도 아니야. 우리를 업어서 들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이 12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죠. 결국 이 사도행전 이 모든 성경의 이 끝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없애셨나요? 이렇게 교회가 없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사라지게 하셨어요? No, 아니죠.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복음이 제일 처음에 시작된 그 땅에서 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잠실의 땅까지 이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장 5절 오늘 우리가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잡혔어요. 두렵죠.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의 또 수제자였고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도였는데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마저도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하고 있어요? 12장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간절이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간절히 간을 절였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뭔 뜻이냐면 액테노스 이래가지고 근육을 가장 이렇게 팽팽하게 당긴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팽팽하게 당겨서 가장 탄력 있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빠이 늘린,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대.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진짜 그냥 목숨 내놓고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늘 초대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참 복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보석금을 준비하였더라? 아니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제 원고를 아는 줄 알았네요. 네, 탈출구를 파기 시작했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테러하기 시작했더라. 이런 게 아니죠.
뭐 하기 시작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핵심 말씀, 핵심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거 뭐냐 하면 기도는 모든 방법을 다 쓰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에게도 만나서 좀 지혜를 구해보고 이것도 검색해보고 저런 방법도 저러한 일들도 대안을 또 준비해보다가 마지막에 하는 것, 그게 기도? No,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기도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오게 갇히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는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야 기도라도 해보자 야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이자 끝, 그냥 전부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 베드로마저 죽으면 어떡해. 근데 그 상황에 초대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해요. 가장 힘있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현명한 일을 선택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바로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교회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에이, 기도했는데 안 돼요, 목사님. 에이, 아무리 기도해. 제가 30년 기도했는데요. 제가 40년 기도했는데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에이, 아니에요. Nope.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가 그때에, 내가 그 상황에, 내가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그냥 아이고 기도도 해야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콜사인 정도 드리는 정도로만 슬쩍 하고 그냥 내가 할 거 겁나.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대로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안 됐잖아요. 기도도 했는데 안 됐네요. 이게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절히 근육이 끊어질 만큼 팽팽하게 당겨지는 그 긴장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모든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도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고 이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길과 방법이 없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미리 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심정으로 또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으로 꼭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어땠어요? 우리 6절부터 쭉 봐서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은 진짜 드라마예요, 드라마. 바로 전날 밤, 아니 미리 좀 한 며칠 전, 한 3일 전이라든지 4일 전에 하나님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임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대단하죠, 베드로도. 그 다음날 죽게 되는데 거기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어요. 많이 피곤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고 있어요. 근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쳐서 깨워요. 일어나 뭐 이렇게, 그죠? 급하게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깜짝 놀라서 깨니까 이 쇠사슬이 옷에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야 띠를 띠고 야 옷 똑바로 다 단정하게 해서 신발 신어라. 베드로가 하니 급하게 하니까 옷 매무새를 딱 이렇게 차리니까 천사가 또 이래 야 겉옷을 입고 따라와, 이렇게 해서 겉옷까지 다 챙겨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지금 본인이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옷을 다 세팅해서 입고 따라가면서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걸 모르고 환상인가 보다. 왜냐하면 막 보자기 환상 또 우리 보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하나의 환상인가 이러고 가는데 10절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쭉 다 통과해가지고 다 꺼내서 천사가 이제 곧 떠납니다. 11절에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보니 뭐야? 감옥 옥문을 그냥 완전 오토로 그냥 다 자동문 열듯이 그냥 다 열고 해서
뭐야,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 여기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뭐예요? 아까 그죠? 야고보 죽였을 때 막 지지율 엄청 올렸던 그 유대 백성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던 그 모든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라고 이렇게 감옥에서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땠어요? 지금 얘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나왔죠? 조금 전에도 다시 우린 기억해야 돼요. 12장 5절이 요절인데요. 12장 5절에 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처형 하루 전날 밤 극적으로. 심지어 베드로는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도 안 하니까 옆구리 쳐서 깨워가지고 얘를 이제 불로 일으켜서 막 이게 다 막 이게 잡혀있던 그 착고가 다 풀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몸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감옥무가 성문 바깥에 안전하게 다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하면 미라클이라고, 네, 두 글자로 하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을 일으켰던 이 유대인, 죄송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를 우리 마저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19절인데요.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었는데 거기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절 여러분 읽습니다. 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베드로가 야, 문 열어, 문 열어. 그러니까 뭐야, 막 다들 지금 베드로 베드로 이제 구금 풀리게 해달라는 기도 대성회에 막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얘가 똑똑똑 소리가 들려서 나갔어요. 나가니까 어때요? 이거 베드로잖아. 뭐 이러고 베드로 스님이 왔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이러면서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사 하니 15절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무슨 기도회 하고 있는데? 베드로 꺼내달라는 기도회 하고 있으면서도, 그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야, 아니야. 그 베드로 천사야.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에게는 수호천사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보는 천사,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천사가 나타난 건데, 네가 그런 소위 말해 환상을 봤다, 헛걸 봤다, 그냥 잘못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16절. 베드로가 문두드기를 안 열어주니까 계속 두드린 거예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17절. 아멘. 네, 오늘 베드로가 그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금 얘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얘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문제는 간절히 진짜 열심히 모여서 막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야? 베드로가 오니까 뭐라 그래요? 미쳤냐고.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죠? 넌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제 밤에 열심히 연습했는데 죄송합니다. 음을 놓쳤어요. 근데 진짜 베드로가 막상 하나님 베드로 꺼내주세요, 베드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베드로가 진짜 나와서 막 문을 두드려. 근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 야, 진짜 베드로 사도 선생님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베드로 천사일 거야 라고 어른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 열으라고 막 계속 하니까 진짜 문 열어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그 기도가 어땠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기도였어요? 아니면 믿음이 좀 부족한 기도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믿음이 진짜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베드로를 꺼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기도였어? 아니면 그게 없는 기도였어? 없는 기도였죠. 그죠? 없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나왔는데도, 문을 두드렸는데도 그거 베드로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대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막 뜨겁게 믿습니다 막 이런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오늘 마찬가지죠. 어땠어요? 그냥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들을 쭉 보면서도 이거 꿈인가 보다, 이거 환상인가 봐 이러고 있었어.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은 몰랐던 거야.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때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그 기도 모임 장소에 심지어 나타났는데 어때요? 오히려 그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야, 네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지 않아요. 정작 기도는 했지만 기도가 이루어질지는 몰랐던 그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 기도의 자리, 또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대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면, 그냥 어디 진짜 우리가 부처님 아니면 어디 또 스님, 또 아니면 어디 마호메트, 아니면 여러 가지 온갖 남녀 호랭교 여러 가지 그냥 우상 앞에서 우리가 물 떠다 놓고 비는 막 비나이다 막 108배 하고 막 이렇게 그러한 수고와 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 근데 오늘날 또 보면 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 또 다른 종교, 세상에 그냥 잘못된 우상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하고 거기에 모든 자신들의 열심을 때려 붓잖아요. 그 때려 붓는 게 뭐예요? 실제로 그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보내주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모든 허물의 죄값까지도 다 지불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야, 이제 이걸 자랑하고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렴, 이란 이 미션 하나를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여전히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오늘 여기에, 오늘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저쪽이 불면 이쪽이 아파요.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막 그죠, 이게 그 바람뱀이 흩날리듯이 막 팔랑팔랑 흩날리는 그러한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20절부터 24절을 보면 그죠?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헤롯 왕이 어때요? 이제 여기가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백성들이 다 듣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신의 악단이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건 신의 소리요. 네. 이 정도면 신의 악단에서 우리가 뭘 좀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 와, 이건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백성들이 하니까 헤롯이 23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그래, 내가 바로 신과 같았다고 그래 이랬는데,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헤롯 왕이 그냥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기깔나는 연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지가 영광을 받아먹고 그냥 죽어버린, 벌레에게 심지어 먹혀 죽은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대는 그죠?
어떻게 보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초대교회를 그렇게 괴롭히고 압박했던 그 헤롯왕, 그 어마무시한 헤롯왕, 그 영원한 빌런 같아 보였던 레전드 빌런, 그렇게 보였던 그 빌런의 시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볼에게 먹히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어도, 그 어떤 시대여도, 그 어떤 가치여도 그냥 다 지나가요, 여러분. 다 오늘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쭉 지나가요. 하지만 기도로 붙잡고 또 기도로 함께 했었던 그 공동체가 의지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전혀 조금도 쇠하지 않고 더욱더 흥왕하여 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과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앞길 가운데에 소망이 되는, 또 힘이 되는 그러한 근거의 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사람, 물질, 우리의 모든 소원, 지금의 이 모든 여건과 환경들, 이건 다 지나가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더욱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흥왕하고 선명하게 나타내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불을 꺼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린 무엇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버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셔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려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나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려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를 맡기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팀 같이 앞으로 나와 주실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베드로를 구출하신 그 하나님, 또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온지도 모른 채 하나님 손에 이끌려 나왔던 그 베드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시는 그 길을 그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